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육신의 욕심에 따르는 그런 목적들만 있었고 그런 목표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에게 분명한 목표가 생기고 또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는 바가 생겨서 그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포기하고 미련 없이 배설물처럼 버리고 자기가 새롭게 삼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외의 것은 언제든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의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잖아요. 학자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학문을 연구하고 그 학문을 탐구하기 위해서 어떤 논문을 쓰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을 전폐하고 거기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냥 멋내고 남들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서재에 들어가서 연구실에 들어가서 책 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그 일에만 매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이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그런 기대를 딱 정해놓고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포기하고 언제든지 주변의 부수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손실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는 가장 우선적인 삶이고 가장 중요한 삶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나머지 내가 가문의 문제, 어떤 율법의 문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문제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대로 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또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소원과 그 목표와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것들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마 느끼고 깨달을 정도로 바뀐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전에는 안 저랬는데 교회 가더니 저 사람이 바뀌었네. 저 사람이 전에는 안 저랬는데 전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이것을 그냥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네. 주변의 사람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말은 기뻐하는 삶이 내 삶의 중요한 기대고 목표고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조금 후순위에 가 있고 내 육신적인 것들,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와 목적들, 이것들이 나에게 가장 큰 목표고 소원이고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있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제1순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물을 때 당신은 이 삶의, 이 땅에서 삶의 의미가 뭐고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그럴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고 소망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때, 혹시 주변에 사람이 물을 때, 앞으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나의 최우선적인 그러한 삶의 소망은,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를 하면서 네가 목회하는 그 교회의 부자들에게 이렇게 신앙훈련을 시켜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이 말씀이에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거로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네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가르치는 지도하는 너의 양들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 그러니까 이 땅의 재물, 돈, 명예, 권세 이러한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주시되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도록 해라. 그렇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재물이나 이 땅의 것들을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 그것으로 선을 베풀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성원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는 이 베델교회를 목회하면서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돈에 빠져있고 명예 권세에 빠져있고 육신의 쾌락에 빠져있고 세상 유행과 풍조에 빠져있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한테 빠져있고 운동에 빠져있고 취미생활에 빠져있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그것에 빠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에게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땅의 기대와 소망을 걸지 말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자도 아니고 명예 권세도 아니에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명망을 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을,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두고 거기에 맞추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이고 목적이고 이유이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되고 간절한 기대와 우리의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상 명예 권세 어떤 쾌락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마치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서로를 인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만남,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만남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고 정말 서로 속을 또 영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만남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마귀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압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러나 마귀와 예수님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를 못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도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이거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적으로 뭐 다른 어떤 과학 지식을 알듯이 많이 아는 것,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를 두고 목적을 두는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났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주님 만났습니다. 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내 전인격으로 지정의로 나는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할 수 없으면 지금부터 이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했는데 나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1번 기도 제목 1번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 영이 깊이 알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신앙이 계속 진행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다음부터 신앙도 진행이 되고 자라고 우리의 소망도 기대도 우리의 어떤 목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바울은 워낙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러한 학문적 어떤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많이 연구도 하고 예수님의 소식, 소문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름대로 연구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해서도 바울은 많이 연구를 했을 거예요. 바울은 지식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식적으로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훤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향,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예수님의 공생애에 어떤 일들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훤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바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괘씸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잡아들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터지자 바울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 똥오줌으로 여기고 이제는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나의 전부를 걸어도 될 뿐이고 이분에게 내 생명을 걸어도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분을 위해서 이제는 자기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 고백이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 위해 죽는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내가 깨닫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모든 목표와 목적과 기대와 소망은 이거는 다 헛되고 헛되더라 하고는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목표와 목적지가 또는 기대와 소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나도 남은 인생 이제는 내 육신의 욕구 따라 세상 유행과 풍조 따라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섞여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온전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지식 의미 없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정확히 알게 돼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나 또는 간접적으로 알게 되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야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저 많은 무리들이 나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냐? 그러니까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예레미야라 그러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실망스러워가지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냐? 그럴 때 제자 중에 대표 베드로가 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맞다, 네가 정확히 알고 나를 따르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지금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을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나를 누구로 알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잠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인된 인간들,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에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의 모든 삶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목표가, 가치관이, 기대와 소망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온전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반드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 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의 내용을 이미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실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로마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들어왔어요. 이 소식을 주변의 사람들이 들었는데 두 가지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 정말 예수밖에 몰랐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가다니 이거 어떻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을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잘됐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좀 내 존재감도 드러내고 내 이름도 드러내고 내가 뭘 해보자. 바울이 없는 동안에 내가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이 없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에 우리라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야지,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은 바울이 없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전해가지고 내 이름과 내 존재감을 드러내야지, 그러면서 아주 순수한 그런 마음이 아닌 나름대로 이기적인 그런 욕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귀하고 이 사람들은 아주 못된 잘못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뭘 하냐면 이 사람 다 나는 좋다. 이 사람도 나는 기쁘고 이 사람의 모습을 보아도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이렇게든 전파되는 것이 예수니까. 이런 의도든 결국은 전거되는 것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니까 나는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움을 받든 내가 시기와 질투를 받든 내가 모함을 받든 욕을 먹든 어떻게든 복음이 전거되면 나는 기쁘다 이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바로 복음 전거되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는 이 예수님을 한 명에게라도 더 전하려고, 나는 감옥에 갇혀도 괜찮고 욕먹어도 괜찮고 어떤 오해를 받아도 괜찮고 한 명에게라도 더 이 복음이 전거되면 좋겠다는 이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존심 생각하고 내 어떤 입장을 생각하고, 그래요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내 나름대로의 어떤 명예심 생각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증거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복음 증거에 있지 않은 증거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예수의 소문이 온 동네에 이 지역에 쭉 퍼지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나도 바울처럼 어려운 일 당해도 괜찮아, 나는 이런저런 오해받아도 괜찮아, 아이고 저 사람은 안 주는 줄 알았더니 아주 신사인데 멋쟁인데 저렇게 하고 있네, 이런 대우받아도 괜찮아. 내가 복음 전도지를 전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가지고 어떤 오해를 받아도 나는 괜찮아. 어떻게든 예수 복음만 증거되면 돼.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돼.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들도 예수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만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히 되는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은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면 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해요. 존귀하게 한다. 존귀하다라는 말은 최고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예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지만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행동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존귀히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든 또는 간접적이든 하여튼 예수님이 존귀히 되는 게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존귀하다, 존귀히 되다 이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진행형이에요. 완료형이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해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해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존귀히 여김받도록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사는 목적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난 뒤부터는 바울은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존귀히 되는 것이라면 자기 생명도 내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예수님 존귀히 되는 것이라면 나는 그냥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거, 언제든지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나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을 해요. 나는 죽어서 예수님이 존귀히 된다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결국은 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다가 죽으면 오히려 나한테는 유익이다. 나한테는 손해가 아니고 내가 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한테는 유익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간절한 신앙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자신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도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는다라고 고백해요. 아무 일에든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도 나는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해서 변절되거나 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중에 변절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막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 변절했잖아요, 솔직히.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 저 예수와 한 통속이지, 같이 있었지, 저분이 너 선생이지 이랬을 때 베드로가 변절했잖아요. 두려워서, 겁나서 변절했잖아요. 지금 바울은 나는 그런 변절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두려움 갖지 않는다. 그런 부끄러움 나에게는 없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려고 한다. 여러분, 예수님 존귀하게 하려면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과 결국은 비참하게 순교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부끄러우시지는 않나요, 혹시? 많은 사람들 앞에 나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나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 것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것,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온전히 담대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 자랑하고 증거하려면 담대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 없으면 예수님 예자도 못 꺼내잖아요. 지금 바울은 나는 온전히 담대하여, 이 말은 퍼펙트하게 담대하다는 거예요. 조금의 어떤 망설임다 이런 것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온전히 담대하여 그 어떤 상황이나 누구 앞에도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삶의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모든 것들의 원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삶의 주체가 되니까 예수님이 존귀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나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존귀히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서 온전히 담대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한다. 그리고 내 삶의 주체는 이제는 예수님이다.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다. 내 이름, 내 명예, 내 어떤 자존심 없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이 존귀히 되는 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천국의 영광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천국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지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바울은 솔직히 나는 이 땅보다 천국이 좋다 그래요. 나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왜냐하면 천국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국의 그 영광을 받는데. 그래서 바울은 나는 솔직히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아직 있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유익하고, 아직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유익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천국이 좋고 가고 싶지만은 나는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육체로 살면서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바울의 세 번째 기대와 소망은 딴 사람들한테 영적 유익을 주는 삶이에요. 비록 당장 천국 가고 싶지만 천국 가는 걸 잠시 중단하고라도, 가고 싶은 마음을 내가 누르고라도 이 땅에 약한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게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이기적인 시대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잖아요. 이런 이기적인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대와 소망, 간절한 어떤 삶의 목표, 목적,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되 특별히 영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이 있으면 그냥 적극적으로 섬기고 도와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 약한 자가 있는데도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지금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 발견되면 온 교회가 집중해서 그를 이렇게 세워야 되고 그를 도와야 돼요. 그래서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그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믿음의 식구들 간에 유익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사람 하나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옆에 앉아 있어도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해도 별로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유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바울처럼 간절히 나는 천국 가고 싶지만 그것 잠시 중단하고라도 너희들에게 유익 주고 싶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는 천국 가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거하면서 너희들에게 도움 주고 싶다. 유익한 존재가 되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그 음식들이 시장에서 나와가지고 막 팔리거든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게 논쟁이 됐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요. 바울 선생님, 지금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인데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은 된다 그러고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러는데 바울 선생님이 이거 교통정리 좀 해주세요. 이럴 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먹고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먹지 마라. 이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먹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긴다면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재물 자체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이 재물이 더러워지고 이게 신성시되고 그런 거 변질되고 그런 건 없지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생각을 해라. 이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네 가지 바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 바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을 맑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에서 서가문 것처럼 죄를 멀리하는, 날마다 회개하며 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바가 뭔지 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처리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그 묵상한 말씀을 그냥 깨닫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은 점점 더 선순환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이 더욱더 집중해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을 주장하심으로 성령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주인이 바뀌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언행이 달라져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울보다도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까, 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키워나가신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베델교회가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의 눈에 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온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